우리 성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완전, 온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성경 말씀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펴졌으면 19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 이 아침부터 이제 온전, 완전 부분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가르침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지라 펴지 않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 주석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 하고 이마에 인을 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죠. 학개 2장 23절도 우리를 채석장에서 떼내와서 거칠고 모난 부분을 연마하고 마강하고 다듬고 연마자의 용모가 하늘의 빛에 연마된 그 돌 보석이 된 위에 연마자의 얼굴이 뚜렷이 반사되어질 때 보석 상자에 넣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사실을 우리 정언은 가장 큰 일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조금 전 바울의 기도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는 바울이 그 일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한번 보시면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므로 나는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래요? 죽습니다. 이기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친 성질에 대해서,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 늘 영적 열심을 육적 게으름이 참식할까 봐 늘 경계했다 그러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감추어진 사람들. 골로새 3장 3절은 말하죠. 이어서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사적에 편지하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허무가 저로 죽은 사람들. 왜 그런가? 자아가 살아있죠. 그들을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에 금식을 하고 고전 13장처럼 재산을 다 팔아 남을 나누어 줘도 구원을 못 받고 하늘에 못 가고 광신이라 기록되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이루어진 어린아이가 꽃 하나 꺾은 것도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속에 정말 이기심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유일한 작동의 원인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외에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 다 인간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말하면 이웃 사람 앞에 냉수 한 가득 떠주는 것도 상급이 있단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근데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랍니다. 이해 잘 하시고 완전 부분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의 품성이죠. 거듭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마태오 5장의 말씀에 그들이 정말 의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 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의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죠? 일에 금식하고 도로가 헌금으로 자비를 베풀고 다 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이사 5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시면 주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가장 큰 일이다. 결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핵심이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죠.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오늘부터 이 완전의 주제를 또 자세하게는 다다르면 우리 끝이 없고요. 핵심만, 요지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오 5장 48절 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구절 너무 잘 아시죠? 이 구절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 참고로 메모하셔서 찾아올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오 5장 48절과 똑같은 구절을 누가 6장 36절은 똑같은 구절을 너희 천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말하라. 자비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비하라. 누구처럼? 아버지께서 자비한 것처럼 자비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은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마태 18장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도 용서가 없다. 주기도문이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34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다. 온전하라, 자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 더 하면요. 디도서 2장 2절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완전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온전하라. 요한은 간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와 참음에 동참하였습니다. 온전하라, 자비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라. 야고보서 2장입니까? 인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믿음의 시련을 하여 드디어 인내에 온전케 했죠. 인내에 실패해서 마귀에게 참소를 당한 이 아브라함을 드디어 인내로 온전케 했죠. 자, 그러면 이 주제를 함께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하여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버리는 목적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교라는 정의를 잘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의 완전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율법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요. 율법에 일치하는 거룩한 품성을 살아보기 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온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바울처럼 다 되었다. 위로 땀도 아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다 자신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성이 그리스도 생애에 나타나 있음을 보고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의죠. 의. 하나님 율법의 거룩한 의가 예수의 삶 속에 펼쳐져 있죠. 점점 더욱더 예수님 닮고 싶어 에녹처럼 그분과 같이 되어버리고 애를 쓴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한바탕 전쟁이 있을 것인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그들을 사단은 내 부하가 큰일 났다,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라고 사단은 알고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오랫동안 그를 지배했던 습성들, 습관들 중에 특별히 아주 강한 약점들을 무거운 것과 음이기 쉬운 것들, 쉽사리 넘어지는 죄들, 그런 속성들을 사단이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터치하여 유혹하여 싸움을 걸어올 텐데 그 싸움과 싸워야 한다. 이해되셨죠? 인간들이 저는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생각과 정반대되는 어떤 이상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깨닫는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제시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제시한 그와 반대되는 어떤 이상한 힘, 교리, 학설, 설교들을 가르치겠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에 이르기 위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사단이 그 되지 않는 반대되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싸움을 걸어올 텐데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 7장 25절 끝까지 구원하시느니라. 끝까지. 구주께서는 그가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완전히 뭔가를 함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이 잘 아시는 말씀을 요약해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내일부터 몇 번에 걸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제가 다 하지 못했죠. 11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완전에 관하여 주제를 11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좀 복습도 하실 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라는 말은 마태오 5장 1절과 47절까지의 결론이다, 결론. 이 48절은 1절부터 앞절까지의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절부터 47절까지의 청중들에게 확실한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46절, 7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아버지는 인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뻔히 보이는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맞아? 확실한 자비와 사랑,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아버지는 인자로 오셨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누구나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사람과 천사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단은 선악과를 통하여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 놓았죠.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같은 얘기죠. 그죠? 예수님 너무 부당합니다. 왜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짐을 지우십니까? 그런 이론을 펼치죠. 자,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서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다 똑같다.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순종. 그들은 의식도 못하고 순종했죠. 성경 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선한 일이 습관이 되어서 티도 안 난대요. 생색도 안 난대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였습니까?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아시죠? 생활화 되어버렸어요. 품성이 되어버렸어요. 오른손에도 왼손이 몰라요. 자, 다시 말하면 아담과 아담은 그렇게 살았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됐죠. 불가능했죠. 질문,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은혜가 왔죠. 은혜로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자, 뭔가, 은혜가 뭔가 보십시오. 영생의 조건이 뭔가?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 율법의 원칙과 완전한 일치,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계시록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지켰음. 은혜죠, 은혜. 자, 공부합시다.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과 마다 똑같다. 똑같다. 이 표준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근거하신 모든 말씀에는 너무 잘 아시죠? 적극적인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으며 사악한 의지를 이렇게 시키지 않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일 이루어 보시려고 모세에게서 모세 자기를 다 죽이는 훈련을 하셨죠? 빌립보 1장 21절, 예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의 요약은
바로 자아굴복이다. 그러잖아요. 자아굴복이다. 자, 계속 읽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18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의 우물인데, 의의 보관자인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뿌리를 들여서 빨아 올리면, 흡수하면 에베소 3장 17절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믿음으로만 의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셈이 계속 믿음의 손을 통하여 순종으로 끌어올려질 때 그 사랑의 실천은 경험되어지면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점점 더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틀 때, 주님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가 되어지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고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죄인은 드디어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늘의 자녀가 된다. 순서요, 드디어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대리인으로서 사랑이 역사한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일을 내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을 말씀하죠. 사랑으로서 마음이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고 적게 심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예수님이 성만찬하기에 앞서서 세종예식을 하자 결론, 그들은 쓴뿌리가 쫙 뽑혀버리고 사랑으로 쫙 화합해버리죠. 그리고 성만찬하죠. 예수의 손으로 발을 씻기니까 자존심이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해버리고요. 그죠? 다투는 정신이 싹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물길을 확 감도면서 그들을 하나로 딱 묶으시고 성만찬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증언이 뭔가, 사랑은 그들의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대리인입니다. 사랑이, 교만이라는 것을 사랑이 오니까 겸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이루고자 애를 쓰며 피곤해했지만, 피곤하죠. 피곤해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런 의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다 가져야 할 의의 품성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산상석유를 통하여 의의 근원이 뭐며 그 성격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고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통해 그분의 나라 기초가 되는 원칙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비줄기처럼 사랑과 빛이,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나간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무아의 사랑의 유출이었다. 그분의 영광은 자녀들이 행복한 것이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애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같은 방법으로 당신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같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에게서부터 빛과 기쁨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흘러내보냈죠. 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죠. 예수님이. 그 같은 방법으로 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써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되어진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좀 더 날마다 나누어 받아서 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 차차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완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선물이요. 조건은 이미 말씀드렸죠. 자아에 대해서 죽는 사람만이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새로운 진열대 위에 놓여진 보석을 캐고 정리하며 또 깨달으며 믿음을 붙잡으며 길을 달려오는 가운데 이제 완전 성소정결, 인침, 구원의 결론 부분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참으로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마침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이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 연구하십시오. 진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때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아버지, 예리한 진리가 우리 앞에 높이 솟아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역사의 그 놀라운 능력을 또 믿으면서 이 선물을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바울처럼 전심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은혜 안에서 달려가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취하시고 우리의 의향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그 간증의 고백 속에서 이 완전의 길이 얼마나 온전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자유로운 길인가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행복한 하늘 가는 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살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하늘의 대속죄를 자락에서 늦기 전 이 일을 위하여 남은 시간 믿음과 순종으로 전심을 다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걸음을 주께 맡기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사 율법의 정로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김의 경험이 오늘 한 날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